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의 기도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7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으로부터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순간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해산에 온 힘을 다 써서 외부의 위협에서 자기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해산하고 있는 여자 바로 앞에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는 상상조차 힘든 무시무시한 큰 붉은 용이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용보다 더 힘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아기는 꼼짝없이 붉은 용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누구이기에 하늘의 붉은 용이 삼키려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은 붉은 용의 위협을 피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무사히 아들을 낳아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5절에 그 아이가 누구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라고 주장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구약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 신약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여인이 붉은 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자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9절에 보면 그 큰 용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7째 나팔의 재앙 이야기에서 먼저 사탄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고 계실까요? 이 마지막 재앙의 화살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화살의 표적이 바로 사탄의 모든 권세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겨서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선악과 앞에서 거짓말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탄이 하는 일도 온갖 거짓말로 천하를 깨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말씀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완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플전 목사님은 사탄은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정원의 나무들을 해하려고 가지들을 꺾지만 도리어 그것이 가지치기가 되어서 그 나무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득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는 정면 공격이 먹히지 않자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뱀의 입에서 강같이 토하여 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짓의 합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만 사탄의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곧 거짓말들, 온갖 거짓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거짓의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하는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거짓의 영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고 이 땅의 교회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역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여 내는 강물을 삼켜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많은 땅을 내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땅을 가르셔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심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교회와의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의 정면 공격과 후면 공격을 피하고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하여 미쳐 날뛰는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고 그렇게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애쓰고 또 잔소리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세속화의 물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뱀이 그 입에서 토하여 내는 강물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나태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뱀이 그 입에서 토하여내는 강물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이미 기도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무엇보다 특별히 자기의 약함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 기가 막힌 웅덩 위에 수령해서 끌어올려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남과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